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으로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전 봉헌식 장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혹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분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으로 입혀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외형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주조된 놋바다나 웅장하게 서 있는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혹은 거대한 놋 번제단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화목제의 희생제물입니다. 오늘 본문 62절부터 6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드린 제사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래요. 1,000번제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 제사의 성격이 좀 달라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린 제사는 번제였고요. 오늘 성전 봉헌식의 중심이 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랑 번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얼핏 보면 번제와 유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자기가 소나 양을 끌고 이제 회막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사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부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죠. 번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다 각을 떠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그 고기 전부를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하지만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장 지방, 그러니까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들, 우리가 보통 두태기름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콩팥 주변의 기름들, 그다음에 간 주변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을 떼내서 그것만 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제는 고기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 지방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기름이 타면서 올라가는 연기를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는데요. 레위기 3장 16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제가 화목제 설교에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은 다른 제사들에서도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라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화목제에서 처음 사용되거든요. 이 음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 근데 이 레헴이 무슨 뜻이냐? 빵, 떡, 음식, 식사,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베들레헴. 네, 네, 구유도 맞죠.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요. 베트, 앞에 베트가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이 빵, 떡, 음식.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막 빵집, 떡집, 아니면 밥집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빵집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화목제로 돌아와 볼게요. 제물의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레헴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으려면 하나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화목제의 독특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태우는 연기를 음식으로 받으시고 그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음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 밥 먹는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죠.
고기를 화목제사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기름 떼내고 남은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화목제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식구들만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불러야 돼요. 뭐 친구도 불러야 되고 평소에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불러야 되고 가난한 사람, 뭐 종들, 나그네들, 뭐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겁니다. 와서 우리 같이 먹어요. 제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필연적으로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본질은 혼자 하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솔로몬이 드린 이 화목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가축은 지금 개량된 가축보다는 많이 작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소 한 마리당 그 당시에는 대략 150kg 정도의 살코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2,000마리니까 3,300톤의 쇠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당은 한 15kg 정도의 고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12만 마리니까 1,800톤의 양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합치면 5,100톤의 고기가 지금 나오는 제사인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 식당에서는 보통 150g을 1인분으로 잡거든요. 고기 시킬 때. 근데 이거는 축제잖아요.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300g을 1인분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1,700만 인분의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7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막절 7일, 이렇게 14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1,700만 인분을 14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약 121만 분의 고기가 소비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였겠나 하는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20세 이상 성인 남성 그 수가 한 130만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일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뭐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고 뭐 하니까 대략적으로 아무튼 거기 모여있는 사람 모두가 뭐 100몇십만 명 모였다고 해도 그 모두가 이 성전 봉헌식 기간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엄청난 고기 파티를 벌였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험하는 참된 화목의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북쪽 끝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끝에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함께 모였어요. 자, 이 엄청난 양의 화목제물을 규정된 시간 안에 어쨌든 그날 드린 건 그날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누구도 배고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인들이나 종들에 이르기까지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한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던 이웃들과도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 백성이 한 가족 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식사. 이것이 성전 봉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잔치 장면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명기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봉헌식 장면을 한번 그려줘 볼래? 그렇게 제가 재미나이한테 요새 재미나이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려주더라고요. 저 가운데 있는 거대한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이 기름이 타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고기 나오면 바로바로 밖으로 내가지고 이 온 세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건 마을 잔치가 아니라 나라 잔치, 이게 국가 잔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빠진 사람 없이요. 야, 이 14일간의 잔치 얼마나 황홀하고 또 가슴 벅찬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려한 성전이나 엄청난 양의 고기보다 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축제가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6절 말씀인데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좀 더 이 장면의 뉘앙스가 잘 다가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일회가 끝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아니, 14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구름처럼 임재하시고요.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요. 모든 형제 자매가 화목한 분위기. 여러분, 이곳이 천국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팍팍한 일상으로 또 땀냄새 나는 자기 장막으로 안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세상에서 결코 본 적이 없었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빛과 같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초막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면 어때요? 골치 아픈 일 많아요. 떡이 또 떨어졌네.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되나?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영광 속에 머물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산 위에 머물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제자 훈련 코스를 발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고 너의 가정 속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모든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만 함께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이 솔로몬의 축복기도 역시 정확하게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 61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이어지는 59절과 6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성전에 계속 머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을 향한 기도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여호와만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거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저 문을 나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 봤는데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화요 오전 예배, 토요 가족 기도회,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제자 훈련반, 중보 기도반, 여전도회, 남선교회, 각종 친교 프로그램, 회의.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영향력, 목회자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자주 교회로 모이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 밖에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교회 생활, 힘든 종교 행위에 치여서 자기의 삶을 등한시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가정에서 저는 자녀들이 그야말로 방치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을 내팽개쳐야,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어야 훌륭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여기서 몸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나아가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일 뿐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 삶이 곧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22,000마리 소와 12만 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성전 봉헌식은 초막절과 함께 진행됐어요. 자,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신명기 16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날만 복된 날입니까? 나머지 날들은 의미가 없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는 날보다 다른 날들, 마치 그 밭에서 땀 흘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땀 흘리고 양과 염소를 기르고 포도주 틀에서 그걸 밟으면서 일하는 그 일상의 날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한순간 한순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성전은요, 그 일상의 복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죠. 전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풍성한 식탁 나누는 거 분명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복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복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가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내가 선 그곳을 화목제물이 가득한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참된 평안과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도 아까 이 밥솥이 힘차게 울렸는데 맛있게 점심도 먹고 우리 이거 시원하게 신선한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여러분 나눔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소 22,000마리는 못 먹더라도 밥은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드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을 안고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전 봉헌식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여기가 좋사오니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거룩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며 저희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